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조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제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느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갈대의 아들들 내어 소경을 남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라.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의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자라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8절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습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을 들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떨어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리라. 오직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전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을 먹고 함께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축복은 영원한 사랑으로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아까 17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28절인 것을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1절, 28절. 저는 항상 그 장을 다 합니다. 아시겠지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죄인들과 의인들의 주님, 죄인들과 의인들의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과 의인들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사도를 통한 예수님의 그 복음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마태 아닙니까? 호자는 이제 마태입니다. 그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 마태 세리를 부르시고 또 이제 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나누는 또 분쟁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오늘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또 의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2장의 핵심은 17절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참고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이론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주인인 사탄이 들어왔고 사탄이 들어옴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사탄이 들어옴으로 우리 속사람은 죽었고 우리 겉사람만 살아서 온갖 사탄과 연합이 되어서 사탄의 종과 노예 압제 밑에서 그 통제 밑에서 그걸 사실 알았습니까?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대대로 후손이 사탄에게 모든 권세 아래서 종과 노예를 하면서 일생 뭐를 두려워합니까?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빛 가운데 빛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거의 전지전능한 하나님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거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전혀 현재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서도 멸망하는 사망의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타락하고 또 오염되고 부패된 그런 정말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지변을 겪는 모든 것들, 불이익들, 이 땅에 살면서 대대로 당한 불이익들, 역사적으로 당했던 모든 불이익들, 어떤 천재지변의 어떤 징조나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 지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 말씀 고백하고 있죠. 이 지구는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경륜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 지구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것은 정말
하늘들 1천층, 2천층, 3천층 하늘들 다음으로 우리가 보는 스카이와 우주와 그 우주 위에 계신 3천층에 계신 천국과 모든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이 지구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나와있죠.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달 별보다도 그 수많은 그 별보다도 수천 족이 됐고 막 너무나 많잖아요. 은하계가 막 수천 족이니까요. 그 안에 별들은 셀 수 없을 정도 많습니다. 그 모든 그 별들보다도 태양계 우리의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 우리의 그 주인 아닙니까? 지금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지금은 태양보다도 심지어 우리가 먼저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태양은 하나님의 예표이고 모형일 뿐이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뜨거운 심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형일 뿐이지만 우리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그래서 살려고 두신 그 지구 자체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정말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고 특별히 에덴이라는 곳을 창조하시고 동쪽에 두신 것은 저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누리는 그런 지성소로서의 하나님 지구 안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으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다 두셨다는 거예요. 다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삶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중하게 그리고 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이런 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만하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진노가 모든 불의한 사람,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 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경건치 않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않은 모든 그 심사언행으로 사는 사람들 또 불의한 심사언행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시대든 세대든 막론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이 오신 날까지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한 번씩 모든 인간과 세태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9절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상속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을 보면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 불의하지 않은 사람, 진리를 영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물을 보면 결국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멘. 그리고 주님의 불의의 반대는 정의 아닙니까?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조물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보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 존재가 조물주라고 어떤 물질을 창조하신 그 주인을 조물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물주의 이름이 있죠.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그 경외의 대상자,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 그죠? 아멘. 오직 한 분이신 사랑의 대상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분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인간의 사랑의 대상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사랑하는 존재를 님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존재를 님이라고 붙이죠. 경외하는 존재를 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조물주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못하고 있었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조물주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 진리로 말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복음을 못 들어도 말씀을 못 배웠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조물주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경영하고 사랑의 대상자 님이라는 거를 본능으로 알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물주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몰랐어도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거는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게 알아진다고요? 조물주 하나님이신 것이 경건한 자, 아멘.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 최선을 다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 진리를 막지 않는 사람들, 아멘. 예. 진리를 막는 사람이 뭐 크게 말씀을 뭐 방해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회방하는 것도 진리를 막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산에 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연세계에 비싼 돈을 주고 전 세계를 유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서 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어떤 존재가 조물주가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다. 이렇지 않고 이렇게 질서 있게 여러분 물고기 보십시오. 물고기가 마음대로 무늬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의 결정체를 보면은 다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이고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육각형이면서 그리고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질서 정연회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하나에 보면은 다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색칠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것보다 누가 꼭 뭐예요? 꼭 디자인하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설계하고 그걸 그대로 시행하고 창조한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고서 감탄하고 그걸 고백할 때에 얘기할 때에 아유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정하지 못하는 거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맞아 그래 참 그렇다 아름답다 이렇게 진지하게 영접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에 다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그들 창조물 속에 분명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모양과 형상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인격들이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신 그런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주님의 신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 아,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이시구나. 굉장히 주님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주님은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이시구나. 아, 주님은 굉장히 광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주님은 그 능력의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허투루 지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입니까? 네. 개미들도 수백 종 수천 종이에요. 아멘입니까? 벌레들도 수십만 종, 수백 종, 수천 종이 있어요. 그렇죠? 네. 다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그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그 속에 보아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그 피조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보이셨다, 보인다, 알려졌다, 나타내신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4번 나옵니다. 하나보다 나타난다. 19절에 보여진다. 그 다음에 19절에 또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죠? 20절에 또 보인다. 또 알려졌다. 분명히 보인다. 계속 이거를 4번, 5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경건한 사람은, 불의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인생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속에서 피조물 속에서 진리를 찾게 되고 조물주를 찾게 되고 조물주를 알게 되고 그 조물주가 병의 대상이고 우리의 종기의 대상이라는 것을 사랑의 대상인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써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DNA 속에 심령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뭐를 갖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이상의 종교를 갖게 돼 있어요.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경외할 경외의 대상자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개구리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창조했겠습니까? 이가 창조했겠습니까? 비너스, 아름다운 여인 비너스가 창조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시면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전지와 전능은 항상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어떤 조물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결국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기 전에 말씀 배우기 전에 몰랐죠. 몰랐어요. 꽃을 보면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 또 사와가지고 기르기도 하고 말했는데도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잃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 잃어본 적이. 그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혼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써먹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아멘? 그 정도 우리가 혼미했고 사탄의 마귀에 그런 큰 그 어둠의 장막 속에 갇혀서 감방에 그 영혼의 감방에 갇혀 살았고 오직 뭐예요? 그 본능적인 먹고 사는 거, 자식을 낳아 기르고 먹고 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밖에는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예, 사탄 마귀한테. 아멘? 예, 아담과 하와가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이 당하고 또 아담과 하와 후손대로 수백대로 내려올수록 더 혼미해지고 더 죄가 커져서 더 큰 어둠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구렁이 너무가 크게 놓여 있어서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도대체 우리가 애통하고 애타는 억울함이 있어서 하늘을 대고 한숨을 쉬고 하늘을 향해서 일월성신을 향해서 소원을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러므로 뭐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복을 못 들어도 어떻게 돼요? 복을 못 들어도 지옥 갑니다. 네. 일생 동안 우리가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렌트하고 빌려서 살았던 이 땅의 29상의 모든 만물 속에 주님의 진리가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예비하신 신선한 능력과 그런 성품이 다 녹아져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각성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예수 복음 못 들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가는 그런 타락하고 전락하고 부패된 우리는 그런 영혼의 범사에 불쌍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에서 거짓으로 되어버린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알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에 허망하여서 미련한 것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경건한 자가 없고 진리를 찾는 자가 없고 그 공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사탄 마귀의 그런 오염되고 타락하고 된 그 사탄 마귀가 집어넣은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아멘. 하나님은 가증하다 표현하시고 죄를 사탄 마귀를 죄를 가증하다 표현하시고 더럽다고 표현하십니다. 가증하고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언제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에게 돌아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 조물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두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어때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럼 바로 이 상실한 마음을 갖고 사는 이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느니 심사 언행이 다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언행이 다 어떻게 해요? 29절, 30절, 31절에 이런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진리를 찾지 않고 진리를 받고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면서 인생 자체가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형이 뭐예요? 네,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네, 사망. 그리고 또 뭐예요? 죽어서는 영벌에 이제는 영원한 영벌의 심판에 처해지는 그런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죄인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 예수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자기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메시아와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화목제물 주시고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라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성도와 함께 계시다. 예수 피로 죄사함받고 거듭나면요 성도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 피로 성도가 된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 무조건 예수 피로 거룩한 주님의 도를 쫓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를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신자라 그래요. 네, 부처를 믿고 부처를 쫓아간 사람도 자기들 뭐라 하냐면 신도라 그래요. 그죠? 이단들도 다 예수 외에 다 이단들 다 신도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그러는 종교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죠? 아멘. 예. 뭐라고 오직 성도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멘. 크리스찬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종교밖에 없습니다. 아멘. 맞죠? 아멘.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종교인 거지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대할 때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입니다. 네. 아멘. 삶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멘. 네, 존재 이유고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인 거지 우리의 삶의 존재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근본인 거지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 이거 믿다가 저거 믿을 수 있는 그런 바꿔 탈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교 갔다 천주교 갈 수 있고 천주교 갔다 무당 갈 수 있고 불교 갔다 무당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생명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도는 절대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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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오직 주님과 영원히 임마누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원래는 예수 메시아인데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그죠? 보혈의 공로로 이 공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죠?
죄인의 뭐가 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희생제물과 화목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의미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는 우리 죄인들의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한, 성도가 되게 하시면 희생제물로 번제로 드리셨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는 뭐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성도가 되었고, 성도로서 뭐가 되었어요? 예, 성도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예, 영존하는 영생의 예,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성도로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자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주님의 도 안에서, 주님의 도를 이제는 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거룩한 주님의 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에서 주님의 도를 본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또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태어나면 주의 군사고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풀타임으로 전심전력으로 더욱더 주님 향해서 레위처럼, 그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 사역자로 부르심을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의 도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전심전력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에서 이제 제자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가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의 주님이시냐? 그래서 결국 죄인들의 주님이시고, 그다음에 또 의인들의 성도로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의 모습도 남아있고, 이 죄성의 모습 중에 가장 주님의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 점점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이제는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수록 죽음과 친숙해져요. 여러분, 죽음과 친숙해져 가셔야 됩니다. 아멘. 왜? 죽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을 이제 아련하기 위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는 휘장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마치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을 걷어 젖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누가 휘장을 두려워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냥 그 과정일 뿐이에요. 단계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빨리 지나 나이가 들어서 빨리 죽음이 와서 주님을 배울 것이 오히려 더 소망이 돼요. 정말 믿는 사람은. 아멘. 네. 그 정도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요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완벽한, 우주를 둘러싸는 완벽한 사랑이 뭐를 쫓아내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아멘. 하나님 향한 주님과 나의 임마누엘의 완벽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는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주님 외에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없는 그 정도의 이제 믿음의 견고함과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더 성화의 단계, 더 제자도의 길을 더 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러시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돌아가셔서 보시면
성도와 제자를 방해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네. 방해 요소. 방해 요소.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을 쭉 읽어봐도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굉장히 미리 예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미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이 나예요. 네. 미래의 주인이 이제 나의 것에서 완전 벗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저희 여러분과 임만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네.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을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성도에서 이제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이제는 상속자들이에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특히 골로새서 뭐라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썩어질 구습을 버리라고 돼 있어요. 구습이 뭐예요? 구습이 뭐예요? 옛 모습에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무서워하는 모습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 이 다 두려움 안에 속해 있는 다 재료들이에요. 두려움의 패키지가 다 염려, 불안, 초조,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옛 자아의 구습이에요. 습관이에요. 인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벗어버려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심사언행이 실수도 하게 되고 오바도 하게 되고 막 그래요.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분명히 땅의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셨고 옛 자의 구습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려움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마누엘의 완전한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말씀합니까? 형벌이 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것을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임마누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과 이 사망에 항상 어떻게 위경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맞습니까? 병이 들어도 조금 어디가 아파도 죽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항상 우리는 위경에 시달렸죠. 맞습니까? 저가 그랬어요. 위경에 시달리는 인생이에요. 항상.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꺼내주셨잖아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자를 대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죄인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희생자물과 화목제물을 대주셨잖아요. 이제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잘못된 위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어때요?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는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주시죠. 와주셔서 주님이 그 환경을 막아주셨죠. 아멘. 다 보여주시죠. 아멘. 근데 제자를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아멘? 예수님을 찾았을 때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먹을 것이 없는데요, 주님? 아니까 어떻게 해요? 저 마을에 가서 먹을 걸 구해와야 됐습니다. 그랬죠? 말씀을 이제 다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5,000명 같이 했었죠, 장정들이. 그러면 어린날까지 수만 명이 몰려있었다는 거예요, 그 들판에. 근데 갈 것 없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제자들은 가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주라는 거? 도대체 이게 이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시고 아멘.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지 예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이미 사용하지도 않는 별들까지 다 수천 조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합니까? 그죠? 그것까지도 다 예배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지구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도로해서 준비해 두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지구상에서 너가 살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주시겠다, 더 하시겠다.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고백해야 되고 믿음을 강구해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아멘. 네.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강구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럼 우리 죄인에서 이건 죄인의 모습이죠. 그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었잖아요. 주님을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께 대신 드리고, 우리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체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이 땅에서. 아멘.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도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예,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는 존재예요. 아멘? 임마누엘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제는 영생의 이제는 회복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의인이라고 예수 피로 예수의 공로로 칭함만 받았지 실제로 어떻게 해요? 능력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시가 능력, 즉 영성과 리더십에 그 주님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잠언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그죠? 학식과 모략과 재능이 이사야 9장 말씀에도 그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아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는 자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과 임마누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의 영과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 그래?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아멘. 그 금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목에는 뭐예요? 금사슬을 우리 안에 걸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모르죠. 여러분 제가 금면류관 쓴 거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근데 영이 확 열린 것 같아요. 영안이 열리면 이 써진 게 보이실 거예요. 아멘. 제 목에 금사슬이 크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화려하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도 제가 안 보여요. 저는 제 마음의 눈으로 느껴져요. 묵직해요 목이. 목이 묵직하게 느껴져요. 이게 왕관이 써진 게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보아서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느껴져서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멘. 맞죠?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질 게 느껴져서 믿어질 때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느껴져서 믿어질 때도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마음에 성령께서 주는 감동 감화로 우리가 믿어질 수가 있어요. 아멘. 믿어지는 게 여러 가지 경로예요. 자, 보아서 믿어지는 경우 있고, 보아서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와줘서 감정적으로 막 충만해져서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체험을 해서 나에게 직접 체험하는 거, 다른 사람 체험 못했는데 나만 이곳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아멘. 다메섹으로 가다가 마치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사울을 였을 때 주님을 체험한 것처럼 체험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멘. 여기 보면 네 가지 경우에 이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제 영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게하시처럼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영혼이 확 열려, 영혼이 엘리사를 통해서 열어져가지고 아람 진영을 쫙 둘러서 천국이 보이는 것처럼 영적 존재가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영안이 열려서.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믿어지는 경우, 알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죠? 보아서 알아지고 믿어지는 경우.
내가 성령의 감동감으로 이제 알아지는 경우, 느낌으로 알아지는 경우.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예, 체험으로 내가 똑같은 생각 나만 체험해서 예, 알아지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나도 말씀으로 알아지는 경우. 아멘. 예, 의인들이 이게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자,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해요. 질그릇이 뭐예요? 능력이 없다. 너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주여. 톡 치면 깨진다 이 얘기예요. 아멘. 주여. 뭐 조금만 뭐가 이렇게 충격이 가해도 깨진다. 아멘. 뭘 무거운 건 담아도 어디 딱 깨진다. 아멘. 그리고 뭘 오래 두고 습하거나 어디도 약해져도 깨진다. 질그릇이 그거잖아요. 그냥 흙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소모품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소모품일 뿐이었어요. 그냥. 마귀에 그냥 종과 노예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망 형벌했더라도 소모품일 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 질그릇에 주님이 보배로서 주님이 오셔서 당긴 거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당겼다는 건 이 보배로 주님이 삼일 하나님 우리에게 내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을 가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질그릇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 깨져요. 아멘. 보배 때문에 안 깨져요. 왜? 아멘. 보배 안에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자연 세계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그거를 이루는 그런 깨질만한데 안 깨지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주는 그런 희한한 신비로운 미스터리한 그런 미라클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보배께서.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우리 중에 보배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즐거우실 뿐이에요. 아멘. 주여.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무익해요. 아멘. 무능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그 질그릇 유농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나의 전지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멘. 질그릇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여. 질그릇의 유익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는 항상 고백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돼 있어요. 아멘. 주여.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에서 보면 겸손하라. 주 안에서 겸손하라. 주께서 뭐요? 너를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가는 게 진정한 우리가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기가 막힌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네. 선택하셔 은혜를 주신 거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셔서예요. 아멘. 네. 왜 원하신지도 모르시죠? 아멘. 네. 근데 성경을 빌어봤을 때 뭐라 되냐면 나와 부모와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멘. 주여. 죄가 많은 것을 뭐라 그래 주님이 은혜가 넘치 아멘.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즉 기회를 더 주셨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자기 주제가 조금이라도 파악이 되는 시점에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 기회를 아멘. 인정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전격적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와 메시아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의인이에요. 아멘? 아멘. 네. 주님. 질그릇 같은 의인이 된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의인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소유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이 의인의 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모습에 죄인이었을 때 모습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냥 다 버려버리고 다 태워버리세요 그냥. 아멘. 그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아멘. 선포하고 날마다 믿음을 계속 갖고 믿음을 계속 사용하고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의인들 이 의인들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있죠. 표적이 있다 말씀하셨죠. 표적 말씀드렸죠. 5가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여서 그렇죠. 영안으로 보여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자 알게 되는. 아까 로마서 1장에 20절에 19절에 뭐라 했어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여서 알게 됩니다. 아멘. 의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 주님을 나타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아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 알게 된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된다? 갈수록 점점 분명히 알게 된다. 어떻게 분명히? 색상하니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할 때 빨주, 노초, 파남보 색상이 쫙 있으면 이쪽에 완전 묻혔어요. 이게 빨주, 노초, 파남보가 색깔이 뭔지 왼쪽 갈수록 하나도 명도치도가 하나도 없어요. 0이야 0. 근데 오른쪽으로 쫙 갈수록 빨주, 노초, 파남보 색상인데 점점 어떻게 해요? 짙어서 중간 단계 들어가면은 아 이게 빨주, 노초, 파남보구나 하고 맨 끝에는 뭐예요? 완전 진한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가면 갈수록 제자의 길을 의인으로서 성도의 길을 제자에게 예수의 제자의 길을 크리스찬의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내 안에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게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나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아멘입니까? 그 주님 뭐라 그랬어요?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거를 좀 깨달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인과 성도와 제자에게를 가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신사는 모른다 할지라도 언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져서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 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아멘? 네, 크리스천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멘?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무슨 사역자인 것 같다. 전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 같다.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데 참 좋다. 나는 믿지 않지만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신을 믿지 않지만 아직 안 믿어지지만 아,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저 사람 보아하니 정말 저 사람은 진짜다.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덕이 되고 본이 된다. 은혜가 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빨주, 노초, 파란불에 분명하고 정하고 선명한 색채가 나온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을 결국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뭐하며 살고 있어요? 두려움과 사망 위협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맞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더 불안해요.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놔두고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건강 유지하는데, 웰빙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엄청난 걸 투자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사람 없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받을수록 세상의 것은요, 예수 없이 받은 것은 예수님을 받지 않은 세상에서 있는 세상도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세상도 다 타락했어요. 아시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벌고 명예를 아무리 얻고 지식을 아무리 얻어도요, 항상 어떻게 더 두려워요. 사탄 마귀가 쓰여주는 그 썩은 왕관의 무게는 더 목이 부러질 것 같다고요. 네. 가슴이 더 공허하다고요. 더 두려워요. 잃을까봐 더 시달려요. 아멘? 사탄 마귀는 절대 우리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더 어떻게 요긴하게 더 확실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용맹과 지식과 모든 명예는 사탄 마귀가 예수가 있으면 주는 거 아니면 다 사탄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 대가가 치러집니다. 나 내 후손을 다 그 대가로 다 거기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예요? 푸르노와 단결. 아멘. 자유를 주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자유지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수천 년을 기다려 주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이 자비와 공의를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안에 누가 나를 그렇게 기다려줘요? 아버지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모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고,
예수 믿는 부모를 더 공경하고 더 그 말에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는 공경하라 돼 있고 예수 믿는 부모는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왜? 골로새 분명히 써 있어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매우 기쁘. 우리 개혁개정 매우라고 안 나와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킹제이스 버전에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종 부모를 따르는 것은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아멘. 순탄과 형통과 첩경으로 주님의 의인으로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너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인정하게 되잖아요. 들으시니까 아멘 하게 되시죠? 아멘. 예,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영안이 열려서 영안을 알게 되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의 감동. 그쵸,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 가면은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그냥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죠? 예수 가면 풀어주니까 마음에 감동받아서 되게 뜨거워지지 않는다. 아멘. 그죠? 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느낌으로.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 우리 손상 형제는 수시로 느껴요. 수시로. 어저께 또 뭘 보고 있는데 막 그냥 몸에서 불이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불이 들어갔다. 느낌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러냐고. 나도 은혜 봤는데 오늘은 불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툭툭툭 하네요. 느낌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보면은. 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만의 취향. 그쵸. 나만의 즉 주관적 뭐예요? 체험으로. 체험. 경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말씀. 말씀으로. 말씀. 아멘? 네. 말씀을 뭐함으로? 네. 말씀을 알았어. 말씀을 인정함으로.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씀을 영접함으로. 아멘? 하나님 알게 되고 즉 뭐예요?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면요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믿음이 성장돼요. 하나님 알게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피로 제사받고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분명하게 어떻게 분명히 주님 당신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주세요. 우리 분명히 보아져서 알게 돼요. 아멘. 아멘. 느껴져서 알게 돼요. 아멘. 영접되어서 알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감동 감화되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체험에 대해서 실생활의 체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제가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끼리니까 근데 또 뭐 유튜브에 볼 수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삼일항호 세겹줄 세겹줄에 그 뭐라 그럴까요? 주님과 죄종과 의인이 된 내가 하나가 되는 아멘. 하나님과 또 누구요? 주의죠. 나를 구원과 성화로 인도하는 주의 종, 그죠? 거듭남과 성화로 인도하는 주의 종. 그다음에 어떻게 의인된 나가 3일 항우에 세겹줄을 이룰 때 알게 돼요. 더 점점 알아지게 되고 영안도 열릴 수가 있고요. 왜 임팔때 좀 받아서. 아멘. 그리고 성령 감동 감화가 더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그리고 더 느낌이 더 예민해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만의 주관적인 체험이 더 올 수도 있고 말씀을 더 영접될 수도 있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인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우리가 체험하고 더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셔서 2장에 보시면 17절에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우리는 어떨 때 구원받았습니까? 병들었을 때. 죄인은 결국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7절에
죄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죄인을 뭐라고 얘기하면 병든 자라고 표현해줘요. 그죠? 죄인의 다른 말은 뭐예요? 병든 자의 병든 자. 네, 병든 자예요. 네, 육이 병들었든 아니면 네, 마음이 병들었던 아멘? 네, 마음이 병들었던 병든 자예요. 몸, 그다음에 마음, 생각이 병든 자예요. 즉 혼이 병든 자예요. 맞습니까? 육과 혼이 병든 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예수님 대신에 의사가 쓸모가 있다. 뭐예요? 자기가 병든 자라는 거를 각성이 돼야 돼. 아멘. 그리고 생각이 원래 무슨 뜻이냐? 생명에 각성된 거, 생명에 대한 걸 계속 각성하는 그 과정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각성하는 것은커녕 맨날 어떻게 마귀적인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각성을 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는 마성의 생각이 아닌 마성의 그 자각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병들었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멘. 몸도 병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 어떻게 합니까? 예, 뭐가 병들었어요? 몸이 병들었죠? 그리고 몸이 병들면 어떻게 마음도 병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병드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자,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우리 속사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 다음에 어때? 몸이 병들고 동시에 범사 환경이 병들어요.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지그릇에 예수를 담기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 나가세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사기 때문에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회복시키는, 고쳐주시는 정말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병든 그런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력의 존재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되는 영혼력의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의인을 아멘 의인으로 만드시고자 그런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지금 고침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되져 가고 있는 줄 아멘.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각성이 되면은 중풍병자는 어찌가 자기 내 주변에 내 사람에게 그죠? 달아내려 달라고 할 정도로 달아내려 달라고 하니까 달아내려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예. 중풍병자도 원하니까 내 사람이 달아내려서라도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갖고 중풍병자가 그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 그 과정의 행위들을 뭐라고 그래? 주님 간절한, 절실한, 절박한 중풍병자 4명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저는 여기서 되게 나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가족 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이 4사람이 정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으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구멍을 내고 거기다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은 뭘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간절함을 보시고 믿음을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꼭 간절함이 결국 뭐예요? 절박함과 절실함의 간절함이 곧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만나서 나는 이 병든 죄인의 몸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병든 죄인의 몸을 고쳐주는 것만 아니라 병든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병든 죄인의 모습을 건강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완전히 회복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중풍병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럽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병든 자가 제일 작은 자 아닙니까? 네.
장애인이 솔직히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소외된 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된 계층이라 이 말이에요. 작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중품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왔다. 너와 내 부모와 내 조상인데 너가 죄를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몸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중풍이 걸린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심정지가 왔대요. 심정지가 와서 한 40분 정도 멈췄었나 봐요. 멈췄었는데 주의적으로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큰 중직을 맡아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주의를 했었던 사람인지 주의적이 가고 너무 애통해가지고 그냥 그 중환자실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심히 정지가 돼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애통하면서 울면서 하나가 간절히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를 하는데 심정지됐다는 사람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들은 줄 알고 나만 그 들었나? 또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나를 깨어나게 바라니까 내가 이게 뭐 헛것을 내가 들었나 싶어. 또 막 기도했는데 숨을 푹 쉬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간절했는데 이 사람이 숨을 푹 쉬면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순간 확 그 몸에서 그 뭐 굉장히 많은 그 사단이 귀신들이 확 나가는 거를 그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믿는 사람도 어떤 그런 질병이나 어떤 연약함에 병든 이런 것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 거는 주님이 허락하심 안에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건 사단의 역사구나. 주님이 하시진 않나요? 주님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어떤 그 교육과 교훈의 과정일 수도 있고 징계와 채찍과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안 믿는 병든 죄인들에게는 뭐예요? 병든 죄인들에게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몸이 아픈 부분이 있었을 때 계속 기관지 천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리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계속 제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를 하고 제가 올리브유도 받으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 야고보서 5장 나오잖아요. 16, 17절에 그죠? 예, 기름을 바르고 기름이 피마사유거든요. 원래 그 기름이라는 내용이 근데 저 피마사유가 없으니까 나드향은 있으니까 나드향 바르면서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뭐 또 올리브 기름 있잖아 파는 거 있잖아 그거 갖다가 바르면서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간구하고 별거를 다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몇 년 지나니까 어느새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새 많이 나은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죠. 지금은 선포를 한 것에도 지금은 밤새도록 들어놓고 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꿈만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너무 하나님께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한 번 보자. 정말 죄성의 생각, 죄성의 마음, 그리고 죄 짓지 말아야겠다. 네. 정말 그거를 각성을 해야 하나. 그래서 이런 장면 보면 남의 얘기가 제 얘기예요.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어떻게 해요? 바로 나아버리죠. 아멘. 네. 주님 선포하시면 주님 만져주시면 마음껏 낫습니다. 분명히 낫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 만져주시면 우리도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주님이 다 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네. 그 때에 낫게 하시고 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둘러싼 그 환자를 둘러싼 주변 성도들의 정말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아픈 분이 계시면 제자가 성도들이 계시면 가족이 있으면 간절히 우리 회복 안에서도 간절히
형제자매들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새 생배 조각과 이제 새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새 부대, 새 가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이 아니라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게 우리가 건강한 의인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새 영과 새 혼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명과 또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찢어지죠? 네. 그래서 어떻게 서로가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새 부대에 새 포도주. 아멘. 새 조각에 새 첩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 연합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영과 새 혼으로 완전히 겉사람이 파쇄되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주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사 언행의 몸과 혼체와 육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11장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무화과 나무 얘기 나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후에 마가복음 11장 12절 무화과 나무에 나오시죠? 무화과 나무에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죠. 이튿날 그들이 12절에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화과에 가십니다. 그러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에 가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온전하게 익은 무화과가 아니라 덜 익은 무화과에게 가셨다는 얘기예요. 덜 익은 무화과 열매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보세요. 열매가 갑자기 먹을만 열매로 하루아침에 탁 열리는 건 없잖아요. 요만하게 시작되고 점점 파랗게 자라가면서 점점 커가면서 색깔도 변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제는 익은 열매로 되어가는 거잖아요. 과실수는. 그런데 무화과를 수확할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멀리서 보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가 보신 거예요. 가 보셨는데 뭐예요? 거기서 덜 익은 무화과를 라도 주님은 시향하셔서 구하시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가 뭡니까? 나무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이거 뭐 15장에 그죠? 근데 일반 나무는 성도 예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일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잎사귀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안 익은 열매라도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죠? 덜 익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덜 익어가는. 여러분 덜 익은 것도 딱 먹어보셨죠? 네.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대로 요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여기는 이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덜 익은 무화과 열매를 파그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파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 참 파그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익은 무화과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텐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그라고 얘기하고 텐.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는 파그와 텐 두 가지가 있어요. 무화과 열매를 말하죠. 나무 말고 열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파그라는 덜 익은 게 있고 덜 익은 열매가 있고 텐이라는 완전히 익은 열매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를 수확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주님이 가셨다는 거는 뭐를 따러 가셨다는 거예요. 뭐를 드시러 따러? 파그를 따러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파그에서 이제 텐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파그라도 있을까 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파그라도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덜 익은 것만 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래서 뭐예요? 덜 익은 것 열매라도 없으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어요.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를. 그리고 희한하다 생각을 했겠죠. 아니 왜 덜 익은 열매도 안 나와있지? 이 무화과는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거는 뭐든지 목적이 있어요. 뭐 먹는 거, 입는 거,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는 거, 누구나 뭘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위한 거죠. 가르치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이 무화과를 찾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파그와 덜 익은 열매의 파그는 뭐를 얘기하냐면 성도를 얘기하는데 이 텐도 성도를 얘기해요. 나무는 성도를 얘기하고 성도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텐과 이 파그의 의미가. 그러면 이 덜 익은 열매와 이 완전히 익은 열매는 결국 뭐예요? 이제는 더욱더 성화되어가고 성숙되어가는 성숙과 성화되어가는 열매를 의미하는 거겠죠? 성화와 성숙을 의미하는 거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덜 익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연약한 존재를 부르셔서 덜 익어가는 그런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제는 완전히 익어가는 성숙 성화의 단계로 주님이 그 나무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무화과가 되기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원래는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죠. 근데 누구만 구원이 됩니까? 세리와 창녀와 그죠? 예.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아까 레위 보면은 주변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요. 세리들도 그죠? 그런 죄인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창녀와 이런 세리들 다 죄인이라고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구로 부르셔가지고 그런 파고에서 텐으로 가는 주님의 무화과를 배출하는 나무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표예요.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또 우리 의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요? 잎사귀만 무성한 이런 무화과가 되지 말고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잎사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서는 영혼들은 뭐가 못 맺혀요? 열매가 못 맺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쫓아오는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무화과 열매를 맺히게 그런 파그와 텐으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건 말씀을 좀 배워서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영접함으로 우리가 더 믿음이 더 체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무화과는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무화과는 그 열왕기상 4장 25절이나 보면은 메시아 시대의 안락과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는 메시아 시대 안에서 안락함과 번영. 메시아와 예수 메시아와 임마누엘이 돼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과 안락 가운데 번영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영을 누리는 그런 성숙과 성화의 단계로 파고에서 텐으로 가는 단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인가? 미가서 맞구나. 네, 미가서 좀 보세요. 4장 4절에 미가서 4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는 서로 치지 않고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 안에 돌아온 민족은 사람들은 사절에 보면 사장 사절에 미가서 사장 사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아멘. 예. 그러므로 뭐라 합니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 이같이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만군이 나오면은 거의 심판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이 아니면 뭐예요? 이제 주님은 지키시고 싸워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두렵게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파그에서 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 무화과 나무의 원형이 그 근본이 주님 아니십니까? 포도나무의 원형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죠? 예, 예, 주님이 이 무화과 열매의 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시아 시대 안에서의 안락과 번영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와 주님 되시는 포도나무와 주님 되시는 무화과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즉 자기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 자기의 포도나무고 자기의 무화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워도 그 복음과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나의 포도나무, 나의 무화과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만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러분도 이런 파도와 텐으로 성숙되어 가시기를 믿음이 더욱더 커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나 출신은 뭐예요?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과 세리와 참과 같은 그런 병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건강한 의인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파워에서 텐으로 가는 그런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주님께서. 주님의 영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감하시고 견인해 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믿어지십니까? 네, 정말 마음이 뜨끈뜨끈해지십니까? 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여기 또 각기라 나오죠? 아까는 미가서 4장 4절에는 자기라고 나왔잖아요. 자기 무화과 나무가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각기 포도나무라고 돼 있어요.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또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게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3일 세ገብ에 항구를 이루는 동안에는 저 북한으로부터 두망으로부터 저 제주도까지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활세면은 단은 이제 두망을 생각하시면 되고 두망강 쪽에 우리 북한 맨 끝에 부활세면은 제주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팔레스타인 위에서 내면 끝까지니까 그 끝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포도나무와 우리의 무화과 나무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무화과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아래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안락과 영원한 영생 안에서 안락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과 저 여러분 자손을 저 여러분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